안녕하십니까, 김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통독 길잡이 사도행전 13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무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베드로의 사역에서 바울의 사역으로 그 무게중심을 옮겨갑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 전도를 위한 선교사로 파송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마술사요 거짓 선지자가 이를 방해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바울이 책망하자 그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이후에 바울과 그 일행이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렀을 때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칫 그들의 전도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었지만 바울과 그 일행은 멈추지 않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어떤 유대인들은 바울을 반박하고 비방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그 지역에서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을 떠나 이방인들을 향해 말씀을 전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사역은 언제나 여러가지 어려움과 저항에 부딪히게 되지만 성령께서는 일정한 사람들에게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복음사역으로 인해 이고니온의 분열과 큰 다툼이 일어났고 유대인들이 두 사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와 더베로 몸을 피하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경우에도 복음 사역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가리켜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부르며 숭배하려고 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옷을 찢으면서 사람들을 만류하였고 오히려 구약 성경에 무지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헤롯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사역의 목적은 영혼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오직 이 목적을 위해 많은 고초와 죽을 위기를 겪으면서도 인내함으로 복음 사역에 전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이방인 중심의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면서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 간의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어떤 과격한 유대인들, 사실상 거짓 교사들은 이방인들도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로 인해 안디옥 교회 안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공식적으로 첫 번째 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회의에서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역시 아모스 9장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은 이방인도 주의 이름을 위한 백성에 포함시키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유대인 신자들의 양심을 위하여 몇 가지 실제적인 지침을 지켜주기를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일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유다와 실라 두 사람을 모든 이방인들의 교회들로 파송하여 이 결정사항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많은 거짓 교사들이 전한 다른 복음으로 인해 혼란을 겪었고 다툼과 분열의 위기에 처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지도자들은 신속하게 바른 복음의 진리를 확인하였고 교회는 위기를 극복하고 진리 안에서 계속 성장해 나갔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던 바울의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바울은 환상 중에 나타난 마게도냐 사람의 요청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정하고 곧 유럽에 위치한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의 첫 도시 빌립보에 이르러 기도할 것을 찾던 중에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던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루디아의 가족이 모두 세례를 받게 되었고 바울 일행은 루디아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는 이적을 베풀었는데 이 여종의 주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도 계속 기도하며 찬송하였고 그때 지진이 일어나 감옥 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에 묶인 것이 다 벗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였으나 바울과 실라가 그를 말렸고 결국 간수와 가족은 그날 밤에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음날 바울 일행은 석방되었고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길에서 역경과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택하신 자기 백성을 찾으셔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어떤 유대인들이 시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하여 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운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는 자세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혼자서 아덴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회당과 거리에서 날마다 사람들과 변론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던 철학자들이 바울의 가르침에 흥미를 느꼈고 바울은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설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바울은 우상숭배를 소재로 아덴의 철학자들을 겨냥한 설교를 했고 그 가운데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이처럼 다양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아덴의 철학자들처럼 지식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온 바울은 그곳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같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 자들이었고 훗날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헤어졌었던 실라와 디모데도 마게도냐에서 돌아와 바울과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곁에 복음 전도에 신실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힘을 보태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례적으로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머물며 사역했습니다. 고린도가 다른 곳보다 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도 역시나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바울은 안디옥으로 돌아갔고 이후에 여러 도시에 세워진 교회들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다시 전도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은 머물거나 떠나는 것을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는 알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와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에 바울이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하여 증거하였고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회당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고 저항하는 자들이 나타나자 두란노 서원으로 장소를 옮겨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기간 중에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셨는데 바울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한편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은 5만에
해당하는 마술책들을 불에 태우기도 했는데 그 가격은 요즘으로 치면 약 70억 원에 해당하는 매우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 즈음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의 영향으로 우상을 만드는 일이 쇠퇴할 것을 우려한 상인들이 데메드리오를 선동하여 바울과 교회를 향하여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소동은 에베소 온 시내를 요란하게 만든 후에야 에베소의 서기장의 등장으로 일단락됩니다. 여기에 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에베소에서 당한 일은 맹수와 싸우고 생명조차 포기할 정도의 고난이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때의 소동이 얼마나 위급한 것이었는지를 상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처럼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많은 이들의 희생과 대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입니다. 바울은 3년간 사역했던 에베소를 떠나 원래 계획대로 마게도냐를 향해 갔습니다.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 이르러 일주일을 머물면서 주일에 예배를 위해 모였는데 바울이 밤늦게까지 말씀을 전하자 다락 난간에서 말씀을 듣던 청년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유두고를 다시 살려주셨고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이 크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몇몇 지역을 거쳐서 밀레도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3년간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여 눈물의 고별 설교를 하였습니다. 바울의 삶과 사역은 이미 장로들 모두가 가까이에서 본 것처럼 진실함 그 자체였습니다. 바울은 3년간 거짓 음모와 시험을 견뎌내면서도 모든 겸손과 눈물로써 각 사람을 가르쳤고 특히 아무것도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다 전하였습니다. 이것이 진정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목회자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자신이 결박되고 환난을 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임을 알았기에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고 크게 울며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였습니다. 비록 그들이 이 땅에서는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할 수 있지만 주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사도행전 13장에서 20장까지의 성경 통독 길잡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같이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